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오후 예배 기도 순서, 오전 오후 예배 기도 순서인데 기도를 하러 안 오거나 안 보낸 사람은 벌칙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현정 집사님 기도인데 보나 안 보나 모르겠는데 기도 안 했으니까 커피 쿠폰 나한테 보내. 내가 우리 진선 집사님이나 예림이한테 주게. 그래 놔야 되겠어. 그래야 이 기도를 하든지 커피를 보내든지. 행복은 어떤 것일까? 행복에 관한 이제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뭐냐?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탐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면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될 겁니다. 즉 행복은 셀프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향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멋진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자. 잘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라. 대단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서로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고 달아내려서 고쳐주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질병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러 가시다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세관에서 만나게 되고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바닷가는 호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바다와는 좀 차원이 다른 아주 큰 호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지만 이제 유대식 표현은 바다인데 가보면 굉장히 호수가 넓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석촌호수도 그렇잖아요. 호숫가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막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타원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앉아서 갈릴리 호수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은 물가에 서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계단식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비스듬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딱 좋은 그런 지형이 있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몇만 명씩 모였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안 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 소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서 몇 군데를 탐지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 이렇게 서서 얘기하면 그 위쪽까지 작은 소리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몇천 명, 몇만 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거짓말이야.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이 사람들 몇만 명인 데서 얘기를 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음향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이제 오늘 이 가버나움 바닷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가르치시기 좋은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레위가 쇠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레위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은 마태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레위는 본명일 것이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붙여진 사도의 이름일 것이다. 이제 마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베드로. 마찬가지로 아마도 레위는 본명이었을 것이고 사도가 된 이후에 마태라고 하는 사도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다가 지쳐서 앉아 있었겠다.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해서 내가 세리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세금을 징수했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세관에서 징수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세와 인두세.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그다음에 인두,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거. 우린 주민세라 그러죠. 주민세를 내죠. 이런 거는 사물을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고, 마태 같은 사람은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데가볼리로부터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통로에서 세금을 받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인가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갈 때 뭐 이 세관을 이제 거기는 뭐 저기 뭐라 그러나 그 공항 같이 우리나라 공항 같이 이렇게 이제 출입국 관리소를 지날 때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출입국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레위는 거기 앉아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세금 거두려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 미움을 받느냐 하면 통행료를 받는 사람들이 미움을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해져 있는 액수를 막 받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세금을 뜯어내듯이 거둬들이니까 욕을 많이 먹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따르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 오늘 따라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너 네 생활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부들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들은 쉬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안 되면 또 가서 하면 돼. 그 일 또 하면 돼 그냥. 그런데 세관에서 일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은 사표를 내면 못 들어가요.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자. 어디 누가 유튜브에 틀어놓은 것 같아요. 유튜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어부는 그만둬도 언제든지 어부할 수 있어요. 세리는 한번 그만두면 다시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는 그냥 모든 직업을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세리 그냥 세무공무원 열심히 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저놈 우리 유대인 피 빨아먹는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도 돈은 잘 버니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레위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가만히 있어도 이제 먹고 살아 그냥 뭐 은퇴해도
왜 공무원이 왜 좋아요? 은퇴해도 연금이 잘 나오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거 뭐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그 노량진 대단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한 번 지금 딸을 공무원 시키려고 아르바이트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 배달하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학원에 보내는데 뭐 학원비가 100몇십만 원씩 든대요. 그래서 그거 공무원 시키려고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이때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욕을 먹어도. 그런데 레위가 대단한 것은 순종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로 추정되어지는 레위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이제 직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송별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송별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즉시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막 야, 너 왜 그만두려고 그래? 이런 꿀 빠는 직업이 어디 있다고. 욕은 좀 먹더라도 돈은 잘 벌잖아. 그리고 막 이제 만류를 했겠죠. 그래도 단호하게 그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 야, 나 이제는 이 일 그만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우리 집에서 내가 송별 파티 할 테니까 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자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송별 파티를 열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송별 파티를 벌이는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5절 다시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도 초대했고 자기 같이 일했던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도 초청을 했는데 여기는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근데 사실은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은 동일인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세리라고 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 세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냈던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게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게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 정부 거기 이제 그 일하는 총독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정식 세무 공무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 공무원에 해당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금은 뭐냐하면 그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의 뭐 이렇게 지역 관리들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대요. 이 지배자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지배자들을 둬요. 이게 이제 유대 팔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분봉왕이죠.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도자 왕들을 세워놨는데 그들도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부에게 내는 세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것은 이제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총독이 얼마를 거두어 들여오면 그걸 내는 거고, 문제는 그 지역의 지배자들이 뜯어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밑에 세무 관리자들을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뭐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 군인들도 동원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밑에 관리에게 야, 너 올해는 1,000만 원 내놔. 그러면 이 관리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 니네 1,500만 원 거두와. 이렇게 얘기하면 1,000은 헤롯에게 주고 500은 자기가 먹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당이 되겠죠. 10명이면 150만 원씩 할당되죠. 그럼 이 150만 원씩 할당받은 사람들은 150만 원 거두겠어요? 200에서 300 막 이렇게 거두는 거야. 그래서 할당된 건 주고 자기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은 청부업자들이 결탁되어져 있었대요. 고대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놈이 그놈이지, 세무공무원이든 뭐 청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건 다 청부업자와 결탁돼 있던 다 유대인들이 볼 땐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들이다. 왜? 우리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군다.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 요즘 우리가 TV 이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내죠. 옛날에는 그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매형, 돌아가신 매형이 옛날에 한때 그걸 하셨어요. 2,500원씩 거들어. 근데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2,500원 달라 그러면 TV 그때는 2,500원인지 모르겠어. 그걸 거들어 가면 욕을 하고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받으러 왔냐고. 요즘 우리가 모르게 다 뜯어가요. 다 모르게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거들어 다니는 거는 다 욕을 먹게 돼 있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세리를 다 뭐라고 불렀느냐?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레위가 세무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 2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밥을 먹는 거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사실 율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어? 근데 예수님 그걸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세리도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야. 같이 우리가 교제해야 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고정관념은 많이 깨졌죠. 옛날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배당 가운데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같이 앉아서 오늘날과 같이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남녀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칸막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칸막이 없죠. 다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시작한 게 사실은 교회예요. 근데 예배도 장로교회 가보셨나 모르겠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장로교. 옛날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장로교 가면 박수 치면 큰일 나요. 절대 박수 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혹시 그때 가신 분들 있었나 모르겠는데 박승자 목사님 남자 동생분 안수식 할 때 가셨던 분 계세요? 예, 저기 그 어디서 했나? 마천동에서인가 안수식 했어요. 하남에서 했나?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나 안수식 가가지고 질식사 할 뻔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겸손하게. 아이고 막 숨이 막혀. 우리는 막 인사하면 박수도 치고 그냥 칼 박수도 안 쳐. 가만히 있어. 야, 사실 통합은 합동하고 좀 달라요. 통합은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도 안수식에 가서 나 그런 예배는 처음 드려본 것 같아. 질식사 할 것 같아.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절대 소리 나면 안 돼. 소리 나면 안 되고 돌아다니도 안 되고 박수 치면 큰일 나고. 근데 지금 장로교 다 박수 쳐요. 막 박수 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방송할 때 한국 교회가 다 욕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방송을 하느냐고. 근데 지금 다 방송해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일날 버스를 돌렸어요. 다 버스 타고. 아니 왜 주일날 안식일에는
걸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버스로 태우러 다녀? 다 버스들 다 태우러 다녀요.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없는 건 다 바꿔도 돼요. 성경에 있는 건 바꾸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고정관념들은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어요. 무악기파는 예배 시간에 절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요. 피아노도 안 쳐요. 왜 물어봤어 내가, 왜 무악기파는 악기 연주를 안 하냐 그랬더니, 미국 개척 시대에 술집에서 막 연주하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또 연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술집에서 연주하는 그 손으로 교회 와서 연주해? 안 돼.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무악기 총회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무악기파는 지금도 악기 연주 안 하나요? 에이, 젊은 애들이 악기를 안 하면 교회를 오나요? 그 무악기파도 요새는 다 한다는 거예요.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셔서 이건 단순히 죄인하고 밥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적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판을 하죠.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우리 오순절 교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장로교에서 비판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그게 뭐야, 성령의 역사 아니야, 막 지금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사람들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에서도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날 위해 오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제물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상식적인 얘기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요즘은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긴 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내가 너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병들어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육체가 연약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나의 육체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들고 지쳐 있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하심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일 먼저 불렀던